안녕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늘은 5월 21일 욥기 38장부터 4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제 욥기 전체를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38장 먼저 1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거두시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연계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욥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자연계 이치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주의 티끌 하나까지도 우연히 존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 위해서 눈과 우박을 저장해 놓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해석해 보려고 애쓰지만 모든 것이 사람의 판단대로 운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9장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의 삶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또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서 새끼를 낳는지 들나귀가 왜 들에서 사는지 들소가 왜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의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된 너희가 이치를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따져 묻고 계시는 것이죠. 39장 13절부터 봅시다. 타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가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짐승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면 이렇게 무정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요. 모든 것의 이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하고 또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하여서 말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또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으시고 일부러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거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들을 전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화살을 빗발치고 또 창과 화살이 빗발치고 창과 창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들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0장 가볼까요? 40장에 가면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장 1절부터 또 봅시다.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참 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기는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논쟁과 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판단하면서 혹시 논쟁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악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40장에서는 하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동물들을 들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네가 아느냐고 말씀하시죠. 악어는 힘이 세서 그것을 능히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읽어봅시다.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혜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악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마나 악어를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그 큰 힘과 능력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그것을 내가 지었다. 내 힘과 능력은 너희들이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낼 수 있는 의견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높아지려 하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대가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온 세상을 훌륭한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면 꼭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와 또 날마다 뜨고 지는 태양과 폭풍과 우박 속에서 들에 핀 조그만 풀꽃 한 송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2장은 말씀을 마치면서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42장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참 욥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모든 수수께끼가 일순간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 그의 가정에 환란이 임했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은 왜 죽었었는지, 왜 재물을 잃게 되었는지, 왜 그의 건강이 형편없이 되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교만과 무지와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티끌과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욥의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전보다 또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도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또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욥은 그런 은혜보다 더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 사실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다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